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본문 말씀 가지고 역사의 완성, 이른 이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과 지금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에 자,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른 이래가 나오죠. 이른 이래 70이래라는 건데, 자, 이것을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하면 70과 7입니다. 자, 그러면 이 70과 7이라는 이른 이래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은 등경 위에 등불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전 안에 있는 7촛대, 7등불, 7교회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또 연결해서 두 증인 두 촛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7과 2이 차이가 뭐라고 있죠? 자, 7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른 이래라고 하는 이래가 7이니까 7이 이 7을 가리키는 건데, 자, 7은 언약의 수, 완성의 수라고 있죠. 그러면 언약이 완성되는 거, 그게 안식이니까 안식은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상에 완료된 교회, 묵시 속에 완성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면 두 증인 두 촛대라고 해서의 둘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상 둘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과 그리스도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그러면 그걸 여기서는 두 증인 두 촛대로 표현하는데 결국은 진리가 된 나를 가리키는 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두 증인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복음의 전이자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즉 계시록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증인인 역사 속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바쳤죠. 다시 말해서 완성하여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내용을 우리가 계시록 11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말해서 두 증인 성도 교회가 이 땅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말씀을 증언하여 그 증언을 진리로 완성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그 두 증인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수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자,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물이 없는 곳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곳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무저갱이 아비수스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뭘로 우리가 상징하느냐면 우리 마음속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 사람의 마음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 안에서 나오는 끝이 없이 나오는 인간의 욕망, 그걸 짐승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 안에서 나오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인간의 유격적 욕망이 언제 죽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진짜 죽을 때가 있어요. 우리 육이, 진짜 육체가 죽을 때 그것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광야 40년 동안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말씀을 증언하고 그 말씀이 완성되면, 그러면 자,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욕망, 짐승도 그게 죽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짐승이 죽으면 뭘로 나옵니까? 그게 진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짐승이 위로 올라온다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어디 공간에서 위로 올라온다는 게 아니라 존재적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탈공간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 할 때 그 아나, 왜냐하면 위로 올라온다고 할 때 그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나바이노라고 했으니까 부활이라고는 아나스타시스, 그때의 아나와,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듭난다라는 단어 있죠? 거듭난다, 아노땐, 그 안에 포함된 것이 아나입니다. 거듭난다는 것도 위로 난다는 거니까 전부 다 이 아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인 위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진리가 된 상태. 그래서 그 짐승이 진리가 이제 죽고 진리가 되었다는 그 말이죠. 자, 올라오면 그러면 진짜로 내 육체를 죽인다 그 말이죠. 그 진리가 되면 내 육체가 죽는다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자,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아포크테노라고 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는 그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율법이라는 그런 땅에서 율법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완성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예루살렘, 애굽, 소돔,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석다, 혼합되다, 율법이라는 땅에서 율법으로 죽고 우리도 진리로 완성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뭘로 나타내고 있죠? 3일 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3일 반이라는 것은 3년 반을 상징하는 거죠. 3년 반은 우리가 그동안에 요한계시를 통해서 쭉 살펴본 1260일, 42달, 한때 반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년 반이니까 우리가 2일에는 7이죠. 우리가 보려고 하는 1에는 7인데 그거의 반이라고 해서 제가 반일회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 땅에 광야 40년 동안에 자, 신앙의 여정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3년 반과 같은 기간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 그 기간과 우리 성도라는 3년 반 1260일 42달로 표현할 때 한때부터 반때로 표현할 때 그러면 둘이 합치면 7이 되지 않습니까? 7. 그러면 언약이 완성되는 거죠. 자, 역사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소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오장육부라고 할 때 이 지구도 뭐예요? 5대양 6대주라고 할 때 어쨌거나 인간도 소우조라고 표현할 때 역사가 완성되는 거나 한 개인이 완성되는 거나 같은 말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역사의 완성이죠. 왜냐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의 완성, 7이 언약의 완성이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으로 모든 율법을 말씀으로 완성하고 죽으면 그게 7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7로 완성하지만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의 광야 40년이라는 그 3년 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 반을 합쳐서 7로 또 역사가 완성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확장해서 오늘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일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70일에, 70일에 숫자상으로는 70과 7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 일에로 역사가 완성되는데 다니엘서에서는 이걸 70일에로 다시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70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70일이라는 것은 70과 7이니까 자, 이것을 연수로 따진다면 70 곱하기 7이니까 490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490년이 되는 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니까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갖는다고 했어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완성되면 이걸 또 한 일에 7로 표현하고 있고 언약이 완성되는 거니까 7은 언약에서 완성했으니까 자, 이것을 다니엘서에서는 확대해서 70일에로 말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죄악이 용서된다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어서 죄가 완성된다는 그 말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했어요. 자,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란 존재가 서로 말이 같지 않으면 그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돌아서 내가 그 말 진리를 가지면 자 이제 하나님이라는 부분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그럼 죄가 멀리 떠났다. 그걸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자 여러분한테 좀 의문이 가는 것은 여기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저는 십자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 그분이 자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진리를 담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기름 부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왜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랫물에 빠져졌고 위물로 살아나는 것. 자 율법이라는 더러운 물에 빠져졌고 그리스도란 진리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례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세례로 받는 것을 표현하지만 또 어디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 두 번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물 세례와 지금 십자가 세례를 두 번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을 표현하죠. 그걸 세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그러면 그건 세례입니까? 제가 창세기 말씀을 전하면서 그 여러 가지 단어 가지고 그것도 세례를 표현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면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휘장이 찢어진다고 했어요. 휘장은 예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세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복음이 뭔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이런 것을 삼위 과정이라고 하죠. 자, 이 삼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가 뭔지 깨달아 알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걸 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가 되면 완성이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여기서는 7일이면 자, 그게 언약이 완성되면 역사가 완성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죽고 나도 그리스도 진리가 되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완성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니엘서 9장에서는 70일에 70일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70일에 70 곱하기 7 490이라는 490년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건 분명한데 그럼 시작점이 어디냐? 이게 문제예요. 어디를 시작으로 잡을 것이냐.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한 그런 부분이 이 70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은 자, 70일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되는데 그게 49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가 문제예요.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 일일이 다 알라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만 알으면 되지만 저는 그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자세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오늘 보는 70일의 바탕, 70과 7의 바탕에 드는 70과 7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지난 시간에 자,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캠코더의 문제로 영상 녹화가 부분적으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건이 못 돼서 자,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그때 70부터 설명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바꿔서 7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순서가 좀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편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7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70에 7이니까 7을 먼저 보면 안식일, 안식이라는 것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안식년 7년이 나오죠. 그 안식년의 7배 7, 7이 49, 그 다음에 50년 희년이 나옵니다. 그것이 확대된 것이 70년 바벨론 포로고, 또 그것을 70년 땅의 안식으로 설명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71회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7회의 의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우리가 창세기 일곱 나라의 말씀에서 다 살펴본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기 보니까 일곱째 날이 나오고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일곱이라는 단어가 쉐바라는 단어고 안식이라는 단어가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샤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뭐 복잡하죠. 쉐바, 일곱, 샤바트, 안식, 샤바. 이것이 언약하다, 맹세하다, 7번 말하다, 먹이다 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항상 먹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뭘 먹습니까? 이 땅에서는 결혼하고 육의 양식을 먹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영의 양식, 이 땅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을 그걸 그리스도로 진리로 우리가 먹으면 그게 언약이 완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7번 말한다는 것은 완전한 언약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것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 일곱이라든가 안식이라든가 언약이라는 것은 다 같은 단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7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도 7이라는 언약을 설명하시는 것이고 계시록도 자, 뭐가 나옵니까? 7교회에게 뭘 설명하고 있어요? 7촛대, 7등불, 7영, 7인, 7대접, 7나팔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설명하는 거죠. 전부 다 7 아닙니까? 어떻게 언약이 완성되는지를 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이 7번 말씀하시는 7으로 안식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 쉐바로 그 언약을 받은 자에게 안식일, 샤바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식이나 안식일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계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10절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줄여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계명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어느 누구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문자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까? 하는 거잖아요. 자, 이 말은 진짜 일을 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진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출애굽기 35장 2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자,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자, 어떻습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아야죠. 일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볼 텐데요. 자, 여기서 엿새 동안 일하다 해서 일이란 단어가 이게 멜라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멜라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2절 방금 읽었던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이라는 그 일과 똑같은 것이 여기 일이라는 멜라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말라카라는 단어,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라는 뜻을 가진 말라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또 뭐가 같으냐면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말라키. 이것도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이 멜라카라는 단어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체적인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어도 멜기세덱, 헬라어도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이 뭐라고 있습니까? 자, 말라키 체데크를 그대로 음역한 것이 멜기세덱이에요.
자, 체데크라는 것은 의를 가리키는 거고 말라키는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키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가 그 말씀, 의를 전해서 우리를 의로 진리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예요. 그럼 이게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누가 하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 일하는 자라는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사라는 단어는 완성하다, 성취하다, 물론 창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만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하니까 그게 완성되고 성취되는 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에서 죽이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트라는 단어예요. 무트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다나토스와 같은 단어거든요. 말씀이 완성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이 완성으로서의 죽음. 무트라는 것이 히브리어 자음이 그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누군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일을 한다. 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완성하고, 이게 완성한다는 것이 아사요.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완성하고 죽는 것과 죽고 완성하는 것은 동시사건이니까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을 입고 오셔서 6이라는 엿새 동안에, 자, 그분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뭘로?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잖아요. 자, 완성하고 죽는다. 죽으니까 완성한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니까, 자, 뭐가 7일째 뭐가 옵니까? 그리스도가 진리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진리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그분이 모든 일을 완성하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고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 안에 오므로 해서 너희들이 출애굽이 완성될 것이다. 너희가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엿새 동안,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진리를 전하심으로 이 세상에 율법이라는 죄와 악을 드러내시고 그 세상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십자가가 골고다에 선 거죠.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7이라고 했어요. 자, 언약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6이라는 역사 동안에 일을 하시고, 그래서 일을 하시고 그 완성하고 죽고 죽어서 완성하고, 그러면 그게 7일 날, 그게 그분의 하는 일이에요. 6이라는 역사 동안에,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진리로 완성한다. 어디서 완성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서 완성하죠. 그걸 다나토스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완성하면 그래도 진리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도 진리가 이제 우리 안에 오겠죠. 우리 안에 오면 그 진리가, 성령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까? 자, 6이라는 우리 인생 동안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는 거죠. 한때 때 반때 1260일이라는 3년 반 동안에 또 그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광해 40년이지만 그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게 뭔지 깨달으면, 진리가 뭔지 깨달으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나토의 죽음을 죽었다고 하잖아요. 무트의 죽음을 죽었다. 그럼 우리의 죽음은, 무트의 죽음, 다나토의 죽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자, 그것으로, 그 율법으로 너희 죄를 깨달으라고 주었다고 하잖아요. 율법적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으면 내가 말씀으로 완성됐다고 하는 거죠. 아,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깨달아 아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이것을 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으면 그걸 무트의 죽음, 다나토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죽으면 그게 진리로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게 창세기 7날이 담고 있는 메시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변, 문자 그대로 안식일에 이 땅의 개념의 일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6이라는 역사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여 그리고 그것을 완성해서 죽죠. 완성 아사, 죽으면 무토. 자, 죽으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 안에 오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에 3년 반이라는, 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1260일 동안. 자, 이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이 말씀이 뭔지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우리도 죽었다고 하는 거죠. 무트의 죽음, 다나토의 죽음. 그게 우리 일이라니까요. 자, 그게 일이면,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한번 봅시다.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고 말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하나님 일은 뭐냐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 이때 일은 에로곤입니다. 헬라어 에로곤. 히브리어는 멜락하고,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로 옵니까? 6을 예수 그리스도로 오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데, 그럼 이게 또 여기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좀 어렵고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했으니,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죄가 모든 것이 사함받고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지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땅에 오신 하나의 사실 아닙니까? 지식이지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두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헬라어 믿음이 피스티스라는 믿음과 피스토스라는 믿음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죠. 피스토스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피스토스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뭐라 합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바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진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것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실상, 이 땅에 나타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을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피스토스라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로마서 1장에 뭐라 합니까?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게 진리 아닙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하나님 만든 모든 만물에 다 드러났다고 한다 그 말이죠.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그냥 눈에 드러나는 것을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깨달으면 우리가 피스토스, 믿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성전 갖고 설명드리잖아요. 성전마당, 성소, 지성소, 요 3이라는 과정을 순서대로 차서대로 준 거죠.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차서대로 이렇게 준 겁니다. 진리를 담아 주었어요. 이걸 티뎀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담긴 내용,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받는지 아니? 너희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준 겁니다. 드러나는 것을 준 거죠. 그걸 피스티스라고 하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깨달으면 우리가 피스토스, 믿음이 되었다고 한다 그 말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을 내가 갖는 거죠. 그분의 믿음이 드는 거. 자, 그분의 믿음을 담지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도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왔죠. 그럼 그분도 뭐예요? 피스티스예요. 보이는 거, 율법으로 왔으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깨달아 알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통해서, 피스티스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라는 믿음, 피스토스가 되는 거죠. 피스토스라는 그 의미가 그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끝에 단어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일을 구약 성경에서 일이라고 하는 거 멜라카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에로그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보면 착한 행실이라는 게 나와요. 이 착한 행실, 이게 일인데 그때 한번 또 다시 볼 텐데 이게 누가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착한 행실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진리를 담는 것, 그래서 그 진리가 되는 것, 그게 믿음을 가진 자, 피스토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주고받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을, 그 진리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는 절대로 우리 완성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그 일을 멈춰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걸 끝내는 것을 우리가 무토의 죽음, 다나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식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모형한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섬기는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행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손상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뭡니까? 진짜 죽은 자라는 얘기죠. 그들이 니크로스 죽은 자예요. 그들이 안 죽었으니까 여전히 움직여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죽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안식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참된 안식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이 쉰다는 안식이라는 것은 완성이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자, 뭐 때문에 일곱째 날 안식하라고 합니까? 자, 너희들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창조의 완성을 위한 안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했죠.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 볼 때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합니까?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해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안식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창조의 완성을 위한 안식과 구원을 기억하기 위한 안식에서 인간의 일이 금지를 통해서 이걸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새 창조하여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와 구원,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하나님의 홀로 이루시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손대지 말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7칠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 공부한 겁니다. 거듭 얘기지만 우리가 보는 건 한 일에, 이것은 자, 언약에서 완성해서 언약이 완성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언약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진리로 완성하는 거니까. 자, 그게 역사가 완성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6이라는 역사 속에서 7이라는 안식을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의 양식을 받아서 마음에 담아 살아간다는 의미라고 했죠. 그러면 그게 8.23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8이 되는 날에 부활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여섯째 날 6이라는 수는 사람의 수라고 있죠. 그런데 6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서 짐승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있죠. 그걸 육육육이라고 했습니다. 육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이 육을 입고 이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육으로 보면 그게 짐승이다. 그게 666이라는 그런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육을 통해 육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아 알면 그러면 7이라는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굳이 666과 비교하면 777이라고 할 수 있죠. 7 안식이 3이니까 완전한 안식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짐승으로 존재하는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6이라는 역사, 7이라는 언약, 8이라는 구원이 전체 뭐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양식을 그리스도 진리로 먹고 하나님의 영상을 이루어 아들이 된 성도는 씨를 가지고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일의 양식, 그날의 양식을 먹으며 뭐라고 했습니까? 내 왕국이 아닌 예수의 왕국으로 편입되어 6이라는 역사 속에서 7이라는 언약을 받고 안식하며 8이라는 구원을 진리를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뭐예요?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성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연장이 안식년과 희년으로 연결되죠. 자,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가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2절에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며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되는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을 체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안식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여서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다윗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하였기 때문에 안식년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전을 짓고 나서는 안식년을 지켰느냐 하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킬 시간대가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고 나서도 안식년을 지킨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안식일은 뭐래요? 인간의 일을 금지하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안식년은 땅의 안식으로 설명하죠. 자,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인간의 일을 금지한다는 것은 땅에서 일하지 말라는 거니까 땅의 안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땅에서 양식을 얻지 못하죠. 그러면 그날에는 어떤 양식을 먹어야 하느냐는 얘기죠. 당연히 6일째 되는 2배로 허락된 양식과 6년째 해 2배로 주신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6째 날에 갑절로 거두는 안식일의 양식이 나오고 그 양식을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도 일용할 양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안식일의 양식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일용할 양식은 내일의 양식이라는 얘기죠. 다가오는 세상, 묵시, 영원의 세상의 양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6일째 거두는 내일의 양식, 그날의 양식, 다가오는 날의 양식, 차원이 다른 양식이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의 양식, 차원이 다른 양식으로 받아야 하는 것을 안식일 첫날 거두는 6일째 양식으로 보여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6째 날의 이야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의 양식을 누가 건넌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에 6째 날에 자칼과 니케바 건넌다고 했어요. 자칼이라는 것은 남자, 씨,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니케바라는 것은 여자, 그릇, 교회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안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 씨, 말씀이 들어와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전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짝이 되면. 그럼 우리가 진리가 되면 짝이 되면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으로 완성된다고 했죠. 하아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인 여서단에서 그 아담 말씀으로 완성된 자들이 자 7 양식을 거두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6째 뭐가 남으니까 즉 완성된 자들이 걷는 양식은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라고 해서 씨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 자 땅의 짐승이라든가 하늘의 새라든가 땅에 기는, 즉 뭐라고 해요? 생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푸른 풀을 준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푸르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푸르다고 하는 것은 텅 비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텅 빈 풀. 자 뭐예요? 씨가 없는 거니까 그걸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은 이 땅에서 여전히 율법이라는 양식을 먹으면서 그 7이라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즉 그날의 양식, 내일의 양식, 그 양식을 우리가 거두서 그 말씀을 먹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날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안식일과 안식년은 6이라는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7이라는 하늘의 양식을 먹음으로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이 안식년이 7번이면 49년이 되죠. 77에 49니까. 그리고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하죠. 이 희년에는 종으로 팔려갔던 모든 자들이 다시 자유인이 되는 해방의 날이 되는 겁니다. 자, 레위기 2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 제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희년에 대한 규례인데요. 자, 희년은 이제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하죠. 안식년 7번이니까 77에 49, 그 다음에가 이제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 희년은 뭡니까? 희년을 지금 뭘로 설명합니까? 자유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죠. 자, 희년, 그때는 모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자유가 된다. 완전한 완성.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안식하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년째 해를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공포하고 각각 자기의 소유지,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자, 50년째 7째 달 열흘날이니까 7월 15일이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절기상. 이때 뿔나팔을 크게 분대요. 뿔나팔 하면서 구원의 나팔, 진리의 말씀을 분다 그 말이죠. 자, 누가 전하는 겁니까? 자, 이 땅에서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러서 진리의 말씀을 주면, 그렇게 부르면 모든 백성에게 자 그렇게 해서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들리면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의 희년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희년 뭡니까? 50년은 신약으로 보면 오순절이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한 모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자유죠. 육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 말씀 안에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희년은 49년의 다음해로 49년도 안식년이지만 50년도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땅을 경작하지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말이냐 하는 겁니다. 자,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는 파종하리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참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즉 이거는 안식년과 희년이 섞여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20절과 22절을 보면 자 우리가 7째 해가 안식년이죠.
그러니까 여섯째 해에 이제 2배를 준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여섯째 해, 7째 해는 안식년이니까 우리가 파종하지 말래요. 그러면 8째 이제 파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식년과 8째 파종할 때는 그럼 뭘 먹습니까? 6째 2배를 주는 양식을 먹는다. 그러니까 9째는 이제 그 땅의 소출을 먹는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 희년에 관한 얘기는 뭐냐? 21절이 희년에 관한 얘기예요, 이 말씀이. 자, 6째에 복을 줘서 3년 동안 쓰기에 촉하게 한다고 하니까 6째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데, 이런 겁니다. 자,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이 7번이죠. 그러니까 77이 49입니다. 그러면 안식년이 6번 지나갔다고 해요. 그러면 7번째가 이제 들어올 거 아닙니까? 7번째로 보면, 자, 첫해, 둘째 해, 셋째 해, 이렇게 또 7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77이 49인 안식년인데, 안식년이 6번 지나가고 7번째 이제 올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6째 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6째 해가 그렇게 보면 48년째가 되겠네. 그죠? 49년 안식년이고 50년 희년이니까 안식년이고, 그러면 51년째 파종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6째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48년이 6째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48년 6째 되니까 49년 안식년 파종하지 말고, 50년 희년 파종하지 말고, 51년째 그럼 파종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3년 동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21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6째, 무슨 말이야죠? 6째가 어떤 6째인지 알겠죠?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쓰기에 촉하리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믿겠느냐 하는 겁니다. 언약을 믿지를 못해요, 그들이.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식년도 지키지 못하고 희년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 한 번도 안식년과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자기 백성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망하게 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70년간 안식하게 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안식 7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안식년 그리고 희년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안식이 성취되었을 때의 현실을 모형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모든 종들이 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런 말씀을 쭉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이 땅 하나님 백성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을 보여주어야 할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안식하게 한 것이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자, 지금 쭉 이어져 왔죠? 7안식일, 7년 안식년, 안식년 7번, 77이 49 희년. 자, 이 모든 걸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 뭐지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준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완성, 너희 완성 7이라는 언약의 완성은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위해서 이런 그 규례를 줬는데 그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그들을 보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제로 땅을 안식하게 하는 거죠. 땅은 뭡니까?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안식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로 보낸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절과 11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 넷째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며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에 대한 계시를 받은 날이 유다 왕 요야김 넷째 해다 그런 얘기죠. 이게 BC 605년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가는 해입니다.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BC 605년이에요. 자, 그런데 이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을 언제로 잡을 거냐를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나무를 보려고 하지 말고 숲을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이제 이게 70년에 관해서,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도 1차, 2차, 3차로 잡혀가요. 돌아오는 것도 1차, 2차, 3차거든요. 그 연수가 굉장히 텀이 길어요. 어떤 것은 짧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70에 관한 얘기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71회를 가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자, 그런 것을 볼 텐데, 그러니까 자, 그렇게 너무 지엽적으로 보면 좀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죠. 역대하 36장 14절과 21절만 읽겠습니다. 자,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게 거룩하게 두신 그 이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지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래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가 14절 이에 쭉 나오는데 다 볼 수는 없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자, 그 이유가 보니까 하나님이 전을 더럽게 했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희생제사,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자, 피 언약을 알락한 말입니다. 피, 그 어린 양의 피에 담긴 그 언약의 의미, 그걸 깨달아 알라고 동물의 희생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동물을 잡아 희생제를 드리면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것으로 자기들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 피에 담긴 의미, 피가 뭐라고 했어요? 구속사에서 피에서 물에서 성령으로 온다고 했죠. 요한일서에서. 근데 요한일서는 성령에서 물에서 피로 간다고 얘기했지만, 자, 그걸 깨달아 알라고, 그 의미가 뭔지 알라고 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겉에 드러난 동물의 희생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있는 것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자,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자,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성전은 완성되는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가 성전을 더럽히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지만, 자,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 그런 나라는 성전을 더럽힌 거라니까요. 내가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이라든가 희년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70년 바벨론 포로로 보면서 땅을 안식하게 했다는 것은, 자, 그런 것을 깨달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결과는 뭐라고 합니까?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아니, 우상 숭배에서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데 21절에 뭡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보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70년 보호로 기한 동안 땅이 안식하게 되었다는 말씀에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바벨론 포로로 보냈는지 이유가 우상 숭배라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으로 말씀하면서 땅이 안식년을 지킨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누렸다고 하는 이 말씀에는 너희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반증이 담겨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식년이 뭡니까? 안식이 7이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깨달아 알라고 안식년이나 안식일을 주었거든요, 그들에게 희년이나.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70년 바벨론 포로로 보냈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감이 무엇인지, 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배워야 하는데 그들은 안식일은 지켰다고 하지만 그 형식적으로 지켰어요.
자, 안식년과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보내면서 땅을 70년 안식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땅은 뭐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땅이라고 하는 얘기죠. 자, 우리라는 땅이 어떻게 안식하게 되는지 70이 뭡니까? 7 곱하기 10이니까 완전한 안식을 가리키는 거죠. 자, 땅이란 너희가 어떻게 안식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땅을 안식하게 하는 거죠. 그 대신 너희들은 70년 바벨론 포로로 보낸다니까요. 바벨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 석다, 혼합하다, 율법이라는 이 세상 속에 보내서, 자, 율법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 처절하게 그 죄가 뭔지 깨닫고 오라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년을 연속으로 70년을 쉬게 한 것은 땅적인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하늘이라는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땅의 안식으로 이스라엘을 70년간 바벨론으로 보내버리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75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시편에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할 때 이 70 인생을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뭐 그것이 현대에는 맞지 않잖아요. 오늘날 뭐 우리가 70만 삽니까? 80, 90, 뭐 100살도 사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70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70, 우리 인생을 70으로 한다고 하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 광야 궤에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양육받고 있는 고난의 신앙생활을 70년으로 보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광야의 삶이 뭡니까? 40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전부 다 상징형의 기간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인생을 70으로 본다면 우리 인생 동안에 이 광야궤에서 너희 죄가 무엇인지 처절하게 깨닫고 오라고, 그래 양육받고, 그래서 진리가 뭔지 깨달으라고,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깨달으라는 고난의 신앙생활을 70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그건 반드시 지켜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기도가 더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이 기도. 도대체 기도가 뭐냐? 자, 여러분 그 신약에서의 기도, 우리가 헬라어로는 프로시코마이라는 거 다 알죠? 프로시코마이. 프로스와 유코마이 합성어거든요. 프로스라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유코마이는 원하다 바라다니까. 자,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간이면 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 소원을 바라는 것을 그렇게 즉 원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약자가 강한 자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늘 얘기지만 성경은 전부 다 반대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거기 기도하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봤어요. 히브리어 보니까 이게 팔날이라는 단어인데, 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니까 거기 패라는 거 있죠, 패. 그 패가 자, 입처럼 생겼잖아요, 입이. 패가 입처럼 입을 모양을 형상한 거예요. 패. 그 다음에 라메드 두 개가 있어요. 이 라메드는 지팡이를 형상하거든요. 이 가르치다는 건데 뭡니까? 목동들이 양을 칠 때 지팡이로 양을 몰잖아요.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라메드 지팡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자,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 말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절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입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것을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 입을 열어 가르친다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려면 입을 열어야 되는데 왜 굳이 그런 표현을 하느냐는 그때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입이 없어요. 근데 입을 열어서 지금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기도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은 뭘 나타내겠어요? 이 땅에 우리에게 만들어준 모든 게 하나님의 입이에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자, 우리가 시편에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입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로, 성전으로, 이 보이는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죠. 아까도 말했죠? 로마서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이것을 내가 만들어진 모든 마음으로 보여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분이 말씀하신 입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그분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하나님, 그러면 그 진리가 뭔지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자, 지금 이 기도라는 것은 진리에 관계된 거죠. 그 말씀이 온 세상까지 이른다고 그래요. 그 진리가 온 세상까지 이른다.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것은 진리에 관한 건데, 자, 봅시다. 진리가 뭐죠? 성경에서 진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진리라고 하죠.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라고 하죠. 율법이 완성이 진리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죠. 한 말씀이죠.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그게 자세히 나왔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순서대로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조금씩 따온 겁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먼저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흘려주는 게 그분의 기도예요. 자, 그럼 이 땅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내리사랑입니까? 오름사랑입니까? 내리사랑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그게 부모가 자식 사랑한 만큼 사랑합니까? 그건 형식적인 사랑이겠지. 사랑한다고 하지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만큼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리사랑이에요. 비는 어디서 내립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요. 은혜의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린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하늘 땅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말씀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쓰나미라니까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겠다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라니까요. 내가 그 말씀을 지켜서 그 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기독교인데, 하나님은 은혜비를 내려서 진리 말씀을 주어서 그걸 깨닫게 해서 언약을 이루어서 내가 그렇게 완성하겠다고 하는데, 오늘날 이 땅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겠다고 해요.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보세요. 쓰나미가 돼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죠. 사랑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흘려주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 사랑이고, 또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전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산상설교의 마지막 5장의 마지막 가면 살인과는 거짓 증거 다음에 사랑이 나와요. 완성이 나와요. 그때 아마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볼 텐데, 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이제 다니엘이 그걸 받아서 그러면 이 언약의 의미가 뭔지, 왜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게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도라는 것도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7절에도 그런 얘기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9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텐데, 간략하게 말씀을 연결해서 간략하게 보면, 다니엘이 이제 에레미야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나오죠. 다니엘서 이제 9장 1절부터 쭉 보는데 1절,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이 에레미야 책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는 그런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끝에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런 일의 계시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그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갔다 포로로 돌아오는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가서 언제부터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 솔로몬 성전이 다시 수축되고 재건되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황폐함이 그친다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하겠는데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에스겔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파괴되고 성과 성전이 파괴된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 회복되는 기간을 70년을 보는데, 그러면 이 70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볼 것인가를 이제 보기로 할 텐데 상당히 복잡하다고 했어요. 간단하게 보면, 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BC 586년 3차 포로 때입니다. 그걸 기점으로 보면 성전의 재건이 마치는 기간이 BC 516년이 돼서 이게 70년을 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잡느냐? BC 516년 또 17년이라고도 16년이라고 이게 역사가 뭐 이렇게 조금씩 좀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보느냐면 이때 무슨 성전이 완성돼요?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돼요. 516년에 누가 나옵니까?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1차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성전에서 다니엘서 9장 24절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이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 너희들이 어떻게 성전이 되는지, 하늘의 백성, 하늘의 참 성전, 진리 성전이 되는지를 그걸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알려줍니까? 보이는 것으로 밖에 알려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뒤에 나오는 것도 헤롯 성전이 나오죠. 이런 성전을 통해서 지금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됐어도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를 봤잖아요. 이게 전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처음부터 알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스가랴 4장의 5번째 환상에서 보았잖아요. 7조 때와 두 감람나무 이야기에서 옛 성전을 허무시고 새로운 성전. 뭡니까?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 하나님의 신부, 진리 성전. 이걸 새롭게 지으시는 것을 그때 보여줬잖아요. 스가랴 4장에서. 그 일은 뭘로 된다고요? 사람의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뭘 나타내겠어요? 이 역사 속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게 다니엘서 9장 24절에 자, 십자가에서 이게 완성된다는 것을 또 이게 이제 그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렇게 성령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완성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오직 이것만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은 회개기도 끝에 이런 일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포로 생활의 70년 만에 끝이 나서 돌아오고 성전이 회복된다는 뜻을 알았는데 다시 이런 일에 대한 계시를 받은 거죠. 이런 얘기가 뭐라고요? 70의 7입니다. 그러면 이 70의 7의 의미가 무엇이며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가 또 임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에 살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동의하였어요. 언약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겠지만 그러나 언약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도 그들이 동의했어요. 그러므로 그 언약을 배반함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 70년 포로예요. 70년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에 보면 징계를 하여도 청종하지 않으면 벌을 7배 하신다는 말씀이 또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70일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안식년이나 이런 걸 언약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 징계를 받은 것이 70년 포로인데 레위기 26장 보면 그렇게 징계를 받고도 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7배를 징치한다는 말이 레위기 26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70에 7이 나오는 거죠. 71에.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므로 70년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의 때를 마치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성전도 재건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도 완성하고 나서 안식년을 지켰습니까? 전혀 지키는 흔적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못 쳤습니까? 여전히 성전에서 동물의 희생제를 드리며 성전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70에 7, 71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70년에 7배, 7의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이른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나님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 역사에 있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참 성전,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 신부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걸 통해서 이 안에 담긴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겉에 드러난 나타난 성전만 숭배하고 자, 그렇게 희생자를 드리고 있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 안식년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70에 7의 배로 벌을 내려요. 그게 490년인데 490년을 계산해 보겠다 하는 얘기죠.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은 암흑 기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말도 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암흑 시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런 무시무시한 형벌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룰 거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이 모든 걸 완성한다는 것이 70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다음에 한 번 더 할지 또 한 번 더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음 시간에 그렇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